오늘 이사야 말씀 대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정집회를 하나님의 명절이 되어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교회 사역에 또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문자와 또 하나님 또 고백을 또 이렇게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일으키는 복음의 치유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 소유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발걸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의 이제 말씀은요, 첫 시작이 뭐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 또 구원받는 조건에 너 얼마 갖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 너가 뭘 해야 돼.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영혼들이 또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오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사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어요. 저희 목사님도 하고동에 개척을 해서 저희가 거의 매일 전도 나갔어요. 메가폰 전도도 나가고 노방전도, 축호전도, 아주 놀이터전도, 학교전도 하여튼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전도를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왜 다니다가 안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 중에 여러분이 교회 헌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하고 힘든데 교회를 가면 이제 돈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목회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고 또 설교 중에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돈 없는 자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목회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대로 하고동에서 26년을 목회를 하고 마포로 이렇게 왔는데,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항상 그렇게 또 인도함을 또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설교 안 하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또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 이 성전을 아름답게 빛 없이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3일 동안 집회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숙식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이 돼서 3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물된 동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 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식당에 내려와서 뭐 국을 뭘 끓였는지 반찬을 뭘 했는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또 숙식을 제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이 제가 또 너무 이제 또 제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또 고백을 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떡국을 끓였잖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나는 떡국을 먹으면서 야, 맛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떡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 매주 그냥 밥보다 떡국 끓이는 것이 좀 쉽다고 하면 매주 그냥 떡국을 끓여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떡국이 엄청나게 아주 맛있게 또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식사 이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정말 아주 그 탁월한 그 실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뭐 몇 명이 오든 그 양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하여튼 이렇게 정말 기름지게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셨는데, 저도 이제 명절 집회 3일을 하면서 명절날
사실 성도들이 다 시골 가고 시댁 가고 친정 가고 막 이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명절 집회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팀이 이렇게 찬양의 자리, 또 이렇게 반주의 자리, 또 영상실 그 자리, 안내, 주차, 차량 봉사 이런 위치, 자기의 위치에서요 하나하나를 잘 감당해주는 헌신하는 모습, 주방을 또 주방 담당자들이 3일 동안 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집회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지고 명절 집회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나 나만 하려고 그러면 이 집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지체들을 다 세워주셔가지고 아무런 정말 불편함이 없이요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 상황. 제가요 예배의 어떤 그런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래서 어제 제가 3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우리 또 지체들에게 더 큰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또 모습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네. 감사의 박수. 나는 못 와서 못했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정주 집사님, 또 우리 고은정, 이름도 이쁘죠? 고은정 권사님이 등록을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이제 고은정 권사님은 주일날 오전을 이렇게 못 오세요. 왜 못 오시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학교 자체에서 주일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참여를 하셔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 교사가 아니고 그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학생들과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제 오후에 넘어오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이정주 집사님은 뭐 이렇게 등록은 지난주에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 겟세마네 기도회를 거의 6개월을 같이 기도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 한 번 본 분들보다 저는 이제 이분들을 저녁마다 6개월 동안 봤기 때문에 6개월 됐는데 정말 6년 된 것처럼 아주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 또 이 방황하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을 또 이제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봄부터 또 같이 또 이렇게 중고등부 또 사역을 또 해보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이 학생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 하나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2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카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해주면서 하나님 또 이 준비된 중고등부 또 영혼들 초등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부흥과 또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시래요. 이제 청년부들이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셀 모임을 하는데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보니까 다 추워서 성전에서 한다고 식당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청년들이 좀 식당에서 셀 모임을 가져도 되냐고 물어봐서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청년부의 부흥을 또 이렇게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 네. 지금 청년 부흥이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신 이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예쁜 청년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장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 명절 집회 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회개기도를 하자고 해서 회개기도를 막 하잖아요. 회개기도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순간 한 상이 그냥 얼떨결이죠. 그냥 순간에 한 상이 확 열렸는데 이 TV 모니터 이쯤에 이 하얀 세마포 옷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한상은. 하얀 세마포 옷이 이 텔레비전 그 위치에 이렇게 한 10벌 되려나요? 쫙 이렇게 일렬로 신세마포 옷이 쫙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자. 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런 회개를 하자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냥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가만히 이제 잠자리에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내가 그 세마포시 얼마나 하얀지요. 정말 눈과 같이 하얘요. 눈과 같이 하얀데 어떻게 하얗냐면 눈이 부시게 하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봤는데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3일 명절 집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예배 때 봤던 그 세마포시 이렇게 어머 맞아. 아까 그 눈부신 세마포 하나님이 나 기도 중에 한 쌍이 보여주셨지 생각하니까 이 또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나가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잔치에 우리가 주님의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이 하얀색이에요. 눈이 부신 하얀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기 모인 모두 예배자가 다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잠자리에 사실 큰 감동을 가졌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왔더니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차에 타고 내려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사모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딸이 어제 사모님이 세마포 옷을 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딸이 하얀 세마포 흰 드레스 옷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얀 드레스 이렇게 드레스가 보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봐서 놀랬는데, 사모님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그 또 한상 중에 세마포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번에 이제 그 목요 집회 때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랑 안수기도를 했는데 가슴이 따뜻한데 그 다음 날까지 가슴이 계속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한 집사님이 또 차를 내려가지고 막 들어오면서 저한테 사모님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은혜 받으러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어제 두 분이 어제 저녁에 한번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셔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10년 만에 이런 은혜로운 예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렇게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까지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이 10년 만에 이런 은혜로운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집회가 있으면 우리가 힘써 참석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같이 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픔들이 있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한상에 가시덤불도 보여주고 이렇게 엉겅퀴를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내 삶에 가시덤불 같은 엉겅퀴 같은 이렇게 묶여있고 꼬여있고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얼마나 가시 찔리면 아파요. 가시에 찔리는 고통, 엉겅퀴 같은 그런 아주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 삶의 환경에 이 가시덤불 같은 엉겅퀴 같은 모든 이 환경의 문제들, 사단의 역사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개는 뭐냐면 답답한 영이에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저 충청도에 부흥회 갔는데요. 밤에 이제 부흥회가 한 10시, 11시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 거기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한 20분 거리인데요. 와, 안개를 봤어도 그런 안개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앞에서 교회 봉고차가 저희가 길을 모르잖아요. 호텔 가는 길을. 근데 진짜로 거짓말, 그냥 한 치 앞이 안 보여. 여기서 여기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안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일단은 숙소를 가야지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거기 성도들도 교회 차를 탔는데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그 안갯길을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깜빡깜빡만 보고서 호텔 가는 줄 알고 이제 쭉 따라가는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중간에 하는 말이 더 이상 안내를 못 해드린대요. 다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아서 그 호텔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쌍라이트 켜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는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제가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상등을 켜고 쌍라이트를 켜고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 길을 가는데 와, 앞에서 뒤에서 바다도 모르고 앞에서 쳐도 모르고 뭐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지고 호텔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안개가 푸른 걸 봤어요. 왜요?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고 막막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분들은 내 인생에 안개 같은 그런 답답한 영들, 또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도 주시고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또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부르는데 그때요, 이 어깨랑 팔에 막 진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와가지고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억지로 팔을 들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팔이 무겁고 막 팔을 들 수가 없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믿음과 능력의 기름을 지금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져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어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왼손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등에다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이 왼손에요, 전기 그 찌릿찌릿 그 감전된 것처럼 이 손가락이 막 찌릿찌릿해가지고요. 손가락을 진짜 막 이렇게 풀면서 막 기도를 어제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또 기도 받으신 분들 중에 주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집회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일어나서 막 가시는 거예요. 어제 5일 동안 또 5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 또 한 10몇 명의 일부 성도님들 손을 들어서 또 이렇게 했고, 오늘도요 아마 춘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은혜 받고 가시려고 또 이렇게 이제 안 가시고 또 예배를 또 참석하실 분도 또 이렇게 계시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길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구령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도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 성찬식을 합니다. 성경의 젖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또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 뭐 쓸데없는 일, 그런 일들에 너희들이 왜 수고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상에게, 너희들 왜 헛된 것에, 너희들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쓰고 그런 것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꾸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또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들어야 돼.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준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들어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또 막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사모님 명절 집회 너무나 은혜 받고 오늘 또 오전 예배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러시면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항상 엄마의 기도, 엄마의 신앙,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보다 더한 유산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을 떠나 있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모습, 기도의 모습을 계속 저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그 하나님 만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은혜를, 즐거움의 은혜를 주님께서 또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 네,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 매일 지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도 같이 지각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예배를 일찍 오려고 해보세요. 그 자녀들도 예배는 일찍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일찍 간다니까요. 부모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보세요. 자녀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하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중고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말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 믿음의 기업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명령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저는요, 적도기니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는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어머, 적도기니가 어딨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오지 그런 나라까지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주님이 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딱 감동이 뭐였냐면 제가 유튜브에 노숙자들을 봤다고 그 감동이 온 게 아니라 어제 그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에 진짜 감동이 왔다니까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노숙자들도 있고 그 쪽방촌에 어렵게 그 노인분들이 이게 햇반 하나를요 3분의 1로 나눠서 아침 저녁 점심을 이렇게 드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오래전에 봤는데 사실 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이 이제 겨울인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노숙자들이나 정말 그런 쪽방촌에 사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라면이든 햇반이든 우리가 전달하고 와야 되겠다. 어제 사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햇반하고 이게 사발면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제 남성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정해가지고요. 이제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또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소외되고 배고프고 또 어려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요.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운 삶이 되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는 이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왕이면 교회 올 때도 집에서 깨끗한 옷, 또 세탁한 옷, 신발도 결혼식에 갈 때 막 구두 신고 예쁜 거 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없는 것을 막 사서 이게 아니고 있는 것 중에도 교회 올 때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또 모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오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우들과 만남에 어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단장하고 육적으로도 단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때. 이번에도 명절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사모님 명절 집회 통해서 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얘기하시고요. 목사님 몇 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목요 집회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목요 집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 TV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은 왜 지금 만나는지 막 이러면서 고백하시는 목사님들도 몇 분이 저에게 상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 TV의 메시지를 대하면서 바른 어떤 목회관이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마포길교회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어떠한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바로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감, 화목함,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쌓고 살면 안 되고 죄는 버리고 죄는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요 화목해지고 친밀해지고 친구같이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얘기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가까운 그 친밀감을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희가 불의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지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란 말이요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돌아오라 잡았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내 주위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또 교회를 못 정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또 시험에 들어서 또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나 늘 눈을 열어 살피셔야 돼요.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밥 먹었니? 잠 잘 자니? 별일 없니? 물어보시죠? 근데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하셔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남편이 아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아유 그래 때가 됐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 매일매일 죄 속에 살아요. 사실은 죄 속에 사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죄 가지고는 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들. 그 자식을요 내 이웃을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금방 아멘, 내 자식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임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 생각하면요 사실은 뭐를 원망하고 뭐를 불평하고 뭐를 뭐 남 탓하고 네 탓하고 막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지면요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다 이해가 되면서 주님 앞에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외우면 좋아요. 저도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뭐예요? 예, 너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너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어. 내 생각대로 내가 너를 이끌고 살아갈 거니까 너는 너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어. 너는 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 너의 길도 중요하지 않아. 너의 길과 내가 준비한 그 길은 달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그 길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내려놔. 너는 내 길만 따라오면 돼. 내 생각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생각과 길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 차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도록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9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올라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비와 눈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씨를 심으면 거기서 양식을 얻게 해주는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나가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늘 뭐예요? 힘들어요. 눌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힘으로 살다 보면요 훨씬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훨씬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 일도 또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강을 걱정해요. 사모님 건강 챙기세요. 막 문자도 와요. 건강 챙기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 사모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많은 얘기 들어요. 그럼 제가 제 입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회사에 다니고 이 직장을 다니기 아니고 하나님이 직장과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일해서 한 달에 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시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훨씬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빠요. 매일 기도회가 있죠. 예배가 있죠. 막 명절 집회하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사실 너무 바빠요. 바쁜데 이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봉사하려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해야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저는 항상 문자를 보낼 때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세요, 이 문자를 좀 자주 보내요. 한 번씩 안부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런 자연의 체험하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전에 한옥집에 살 때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저녁 9시가 되면 방언을 받고 기도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시작한 기도가 이제는 이제 성령에 이제 밀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3살, 1살 때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 또 기도원에 못 가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 낮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낮잠을 안 자. 낮잠을 자면 저녁에 빨리 안 자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나는 9시가 되면 이제 기도실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을 재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막 자려고 하면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 낮잠을 안 재우고 이제 저녁 9시만 되면 이제 잠을 재워요. 재우는데 우리 한옥집에 옆에 이렇게 새를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9시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애들을 재워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러고 다녔는데 세상에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제가 그 한옥집 뒷집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정말 조그매요. 그리고 아주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려고 제가 구멍가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주머니 그 집 애들은 왜 밤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막 울지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무슨 애들이 밤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나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우리 애들이 또 그렇게 이제 울었구나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쁜지 애들은 낮잠을 안 재우면서 막 기도하러 다녔어요. 저녁 새벽에요. 9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때 7시간 기도를 했어요. 제가 7시간 기도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이제 그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누가 들어오시고 그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골목, 그 길교회 골목에 아주 사람 하나 지나가는 작은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 그 좌우에 어떤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의 마당에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수원에 갔을 때는요. 와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 느껴요. 이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한탄강이 있는데 한탄강 건너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나무들이요 정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여져요. 와 그러면 제가 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와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수많은 나무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제가 대한수원 가서 이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한옥집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러 나가면 그 양쪽 옆에 집에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쳐다보면요. 이 나무가요. 바람에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머 저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랬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이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손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찔레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시나무 같은 인생에서 잣나무 같은 인생, 찔레 같은 인생에서 화석류 같은 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함이 변해서 부욕해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 삶에 슬픔이 있었는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현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기도하는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나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자식은 속을 썩이고, 여전히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부어지면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손뼉을 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